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 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김성규 집사님, 조 집사님은 거기 성경책을 큰 걸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글자가 안 보여서 제가 프린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15살에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왕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제사장으로 세울 때인데, 지금 어린 다윗 15살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라, 기름을 부어라 해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쫙 붓고 기도를 해주면 그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15살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15년이 지난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15년 기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우리 사무엘상이 전체가 31장까지 있는데 21장부터 31장은 전부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도망간 이야기가 사무엘상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지난주에 봤던 17장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다음에 18장부터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활을 쏘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창을 던지죠. 그렇게 핍박이 심해지는데 본격적으로 도망을 간 그런 성경 구절은 21장부터 30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3장도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는 장면이죠. 정말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인 15살 이전에도 혼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옆에는 양을 칠 때도 하나님만 계시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망 다니면서 무려 400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400명은 전부가 다 대단한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 사회에서 아주 소외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도망 다니는 그 광야의 삶은 고달픈 삶인데 반드시 고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삶, 고달픈 삶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 꽤 많죠.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사셨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성경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고달프고 혹독한 광야 생활이 반드시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그냥 생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가 왕이 되면서 또 더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수배령이 지금 전국적으로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과 400명의 도망자들은 몸을 숨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기가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경상북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산이 많고 광야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라는 그 크기도 적은 크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풀어서 찾으면 못 찾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숨어서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이 다윗은 헤렛이라고 하는 헤렛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일행은 헤렛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바로 전에는 우리가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다윗의 부모님을 그의 정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 모압에 잠시 맡기러 가죠. 맡기러 갔는데 그때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유다 땅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렛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연락되는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연락을 주기를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변방, 그 국경지대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지금 쳐들어와서 전부 수확해서 타작을 다 해놓은 그 곡식을 싹 다 가져갔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 400명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움직이면 바로 들키기 때문에 바로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인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23장 1절에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사람들이 누군가 사울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죠. 다윗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블레셋 사람 아주 적국의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을 지금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죠? 그냥 중간이 아니고 전부 농사를 다 지어서 곡식이 익어서 다 모아놓은 수확물을 그걸 빼앗아 간 겁니다. 아주 독한, 아주 그 주민들에게는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모조리 곡식을 가져갔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야, 이럴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일하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일라 소식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이 다윗이 우리도
400명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지금 수백 명이 내린 상태에서 나 혼자도 힘든데 400명이 움직이다 보면 바로 포착이 눈에 띄게 되고 누구라도 신고를 하면 우리는 전부 몰살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딱하지만 그냥 돌아가고 더 이상 우리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단박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응답을 받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만 가는 게 아니죠. 나하고 400명이 전부 다 올라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블레셋이 빼앗아간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울은 다윗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응답이 없으셨고 그래서 사울은 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곳곳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안 묻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울을 피할 수 없다. 사울의 이 아주 그렇게 포고령에 사울이 찾는 이것을 도저히 몸을 숨길 수 없다 해서 나중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가는 그 장면도 묻지 않고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고 그를 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죠. 묻지 않는 그 결과는 반드시 엄청난 사달이 나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호와께 묻는데 지금도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응답대로 움직이니까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함께 있는 400명에게 이제 이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누가 온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 거일레라고 하는 것이 위험에 빠졌다. 곡식을 다 탈취당했다는 것도 알았는데 자기의 죽은 데는 자기의 주인 되는 다윗이 거일레로 간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 장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들이 아주 벌떼같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지금 헤렛 숲을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죠. 지금 우리 몸도 숨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부가 400명이 움직여서 거일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 또 갈 뿐만 아니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 몸이 완전히 노출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아주 전부가 무리를 지어서 지금 다윗에게 아주 항변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한 반대에 다윗이 직면했을 때 다윗이 이들을 무시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가 지금 리더인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 나를 따라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 자기가 하고 함께하는 그 불황자들 400명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인지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도 또 그 400명의 마음도 동시에 살피는 장면이 4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한 번에 다시 묻는 거 다시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아까하고 다른 구절은 일어나라고 하나 나오죠.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말씀이 확실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400명과 함께 하겠다. 블레셋과 싸우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죠. 첫 번째 대답과 달리 특별히 일어나, 이 구절이나 일어나.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쿰이야, 쿰 또는 굼. 자, 죽은 소녀한테 소녀야 일어나라가 뭐죠? 달리다 쿰. 그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죽은 소녀를 일으킨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용사로서 일어나서 거일라로 나가 싸워라. 지금 일어나서 용사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할 테니 지금 일어나 가라. 확실하게 가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가라. 그게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두 번째 물었을 때 더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반드시 이긴다. 너희들이 이긴다. 내 손에 그들을 넘긴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죠.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400명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두 번째 들은 자기들을 배려해 주면서 다시 묻는 그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순종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한 거죠. 그게 이제 23장 5절 말씀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뭐만? 가져간 곡식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싹 끌고 온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윗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도 이제 거일라에 있는 게 낫냐 없냐, 이 거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그 거일라 주민도 야속하죠. 그렇게 구원받고 다 음식 곡식도 찾고 이 가축까지 다 더 보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꼭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사울에게 알려준 거야.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묻죠. 진짜 거일라 사람들이 정말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고발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떠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라. 그래 다시 도망을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제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 거일라를 괴롭힌 블레셋을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죠. 실제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세워졌던 사울왕이 해야 되는, 사울왕이 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금 이렇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는데,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윗을 체포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거일라를 구원하는 장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요청한 왕의 제도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그리고 진짜 왕은 다윗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도 용모도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바람에 전부 다 가면 가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주 꾸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묻고 또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다, 그걸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을 때 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그런 또 아주 귀한 고백,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다, 그 고백이 시편 27편에 나오죠. 시편 27편은 실제로는 압살롬 아들에게 아주 쫓겨서 도망갈 때 이야기인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머릿속에 늘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유일한 피난처라는 거죠. 어떤 것도 블레셋 두렵지 않고 사울 두렵지 않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어떤 세력도 나를 죽이려고 와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므로 그들은 무너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의 연장선에서 묻고 또 물으니 그 대답이 그대로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묻고 또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일나로 갈까요 말까요? 그죠? 그 일나로 가겠습니다, 그 일나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일나로 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이 다윗이 길 따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 일나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일나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막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을 저질렀어요, 도와주세요. 참 이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사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결정권이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우리가 묻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결정해 놓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아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묻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물을 때, 정말 답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물으니까,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어나라, 반드시 승리를 해줄 테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주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답을 주니까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혹시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목동에서 그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그들의 아주 그냥 털을 뽑고 사자의 입을 불려서 찢어 죽일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될 때 우리의 자세를 정말 우리를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묻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묻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렇게 힘써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을 때 주님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묻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 우리는 주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통로다. 거기 우리의 실체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면 그 결정을 우리가 이룩하는 통로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분명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고 또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 확실한 아버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내가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렸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아버지 위험 가운데 정말 아버지 그 일나로 가면 안 되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다윗 일행들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또 물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어나 가라고 한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정말 다윗은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여 아버지 그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 기본 믿음의 근본으로 인해서 그런 아버지 성군이 될 수가 있었고 지금도 다윗의 별로 아버지 이스라엘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